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29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보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복을 보여주셨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귀한 날 우리가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넉넉한 감사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말씀이죠. 예수님의 비유 설교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몇 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 끈질기게 탄원한 결과 소원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우리의 삶과 신앙의 교과서로 삼을 때는 정확하게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이 쓰여졌는가를 잘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또 이 말씀이 믿어지고 또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빛과 소금과 같은 소중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설교의 의도가 아주 분명합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저자인 누가는요,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주 친절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할 이유가 우리의 지구력 테스트가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근거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핵심은 기도 생활에 대해 성경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성도의 생활은 기름이 떨어지고 엔진이 멎은 자동차를 밀고 가는 것이나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몸도 마음도 무겁고 잘 안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믿음이 견고하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신앙적인 삶은 기도 없이는 불완전한,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신자들의 생활을 이끄는 두 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게 달라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아야겠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호소와 탄원의 기도를 통해 깨달음을 받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복된 왕성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대변하는 것이 본문 속의 그 여인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이 여인처럼 억울한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유대 사회에 사는 제자들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가여운 여인으로, 가장 가여운 여인에 대해서 그 여인을 비유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성과 어린 아이들이 인격이 경시되었던 이 고대 사회에서 보호해줄 가장마저 잃어버린, 없는 이 과부, 이 여인은 궁핍할 수밖에 없고 또 차별당하기 아주 쉬운 사회적 약자였다는 거죠. 이렇게 사회적으로 아무 힘이 없는 여인이 법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억울한 일을 만났다는 것이죠. 도와줄 가족도
없는 여인이 법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 억울한 일을 만났다면 심신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곁에 사람이 없으면 더 서글픈 것이죠. 그런데 하필 그 도시의 법관이 어떤 법관입니까? 자타가 공의하는 불의한 재판관이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뒤집어 놓거나 처음부터 가난한 여인의 호소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반전이 있습니다. 이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이 재판관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괴롭게 한다라는 그 번역한 원문을 보니까 복싱의 이 용어예요. 이 복싱 용어. 그것은 뭐냐면 이 눈 밑을 계속적으로 때려서 멍이 들게 한다라는 펀치를 날린다라는 뜻이랍니다.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이 여자가 내게 한 방 먹였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찾아오고 간청하고 또 호소하는 이 여인으로 인해서 성가시고 지쳤을 뿐만 아니라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하게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결말은요, 억울한 여인이 예상을 뒤엎고 원한을 풀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 비유의 말씀은 끝납니다. 이 비유를 하신 예수님은요, 성도들의 여인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을 넘겨다 보신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종종 원수를 만나 억울한 삶을 살 것이기에 우리 또한 이 여인과 같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억울한 일, 또 원한이 될 만한 일이 없으셨습니까? 괜한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이 있었고 또 속을 뒤집어 놓지는 않았습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억울한 일은 없었는지, 정말 속상한 일은 없었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들처럼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만 억울하게 낙오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은 받지 않는지 한번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요, 기도 중에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 중에도 낙심한 일이 계속 생기게 된다는 거죠.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고 순종해서 기도했는데 무슨 낙심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까? 오늘 비유에서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4절 말씀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찾아가서 탄원하고 호소를 했지만 재판관은요, 얼마 동안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매일 계속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고 또 환경도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이렇게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할 때 한동안 기도해도 응답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건 정말 하나님 안 들어주시나? 라고 그렇게 의심의 생각이 덜컥 들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시간에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서로 모순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속히 응답하신다면야 낙심할 까닭이 없죠. 그런데 이 속히라는 이 번역된 단어의 뜻을 보니까 즉시라는 뜻이 아니라
아무 소식 없다가 갑자기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 소식이 없는 것 같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갑자기 그 일이 잘 풀려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유죠. 물이 끓기 위해서는 99도에는 물이 잘 안 끈다고 합니다. 100도가 돼야지 끓는다고 하죠. 기도하고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영적인 원리들을 들은 우리는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날 때 기도하려고 하면 바쁜 세상 속에서 기도의 시간을 잘 지켜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힘써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서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끈기 있는 기도는요, 원수에게 한 방 먹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서네,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우리가 정말 좋은 영양제를 먹는다고 힘나는 거 아니죠.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힘이 나는 거 아닙니다. 힘이 날 수 있죠. 하지만 일시적인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 그것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왕성가족 여러분 힘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신 것이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혹시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되 혹시 낙심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온전한 순종을 드려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이끄시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하는 그런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 안에 거하는 충만함을 이끌소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생수이신 주님의 흘러넘치는 통로가 되게 우리 목사님 귀하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까지 하나 되는 공동체를 힘써 세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 또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왕성가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환우들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